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3월 11일 금요일 최고의 날. 나 이제 어찌 살아야 하는가? 에스겔 7장. 어제는 오산리 기도원에서 상담을 했다. 속사람의 치유 상담인지라 어디 조용한 곳이 필요했고 오래 시간 같이 있어야 했는지라 오산리 기도원에 연락을 했다. 상담 케이스 하나를 해야 하는데 나에게 기도원 굴 2개 키와 조용한 방을 하나 준비해 줄 수 있냐고 했더니 고맙게도 막바로 연락을 주셨다. 기도원 안에 기도 굴 중에도 조금 넓은 기도 굴이 있다. 내가 가면 주는 기도방인데 그런 방으로 2개를 부탁했더니 알았다고 하시고 막바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 상담할 방에는 아예 과일과 음료수까지 다 준비해 주셨다. 기도원에 일하시는 스텝 가운데 우리 최고의 날 묵상 식구가 있으시다. 그래서 내가 기도원 갈 때마다 이렇게 부탁드리면 최선을 다해서 나를 섬겨주신다. 그래서 어제 나의 내담자께 오산리 기도원에서 만나자고 하고 첫 1시간은 각자 기도굴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나는 나의 내담자 되는 분에게 공책 1권을 주고 주님께서 무엇라고 하는지 쭉 적어보라고 했다. 1시간 기도 시간이 각자 마친 뒤 준비된 숙소에서 준비해간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상담은 시작되었다. 11시 반가량 만나서 모든 상담을 마치고 나니 오후 5시가량이 되었다. 함께 울고 웃으며 마지막엔 기도로 모든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분이 집에 가는 길이 나보다 더 멀었는지라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분이 집까지 잘 도착하게 해주십사. 운전길에도 주님과 좋은 시간 보내게 해주십사. 기도를 드렸다. 나 만나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느라 간밤에는 1시간밖에 잠을 못 잤다고 하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얼마나 졸렸을까. 나도 이렇게 한 사람을 한 번에 오랫동안 상담해 준 적은 없다. 그리고 이분은 나에게 상담을 부탁한 분도 아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이분이 떠올라서 내가 먼저 연락을 드려서 시간을 좀 내보라고 말씀을 드려서 만난 것이다. 기도원 가는 차 안에서 이분을 위해 많이 기도했다. 그리고 내 중보 기도방에 이분과의 상담 시간을 위해 기도 부탁한다고 기도도 부탁드렸다. 주님은 나에게 이분은 속사람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이미 나았다는 확신이 필요한 사람이니 무조건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라는 것과 그리고 이 사람은 많은 위로와 그리고 주님의 칭찬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주님 하라는 그대로 행했다. 속사람의 치유의 결론은 항상 그러하듯 용서이다. 이분은 한 명 한 명 상처를 준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했다. 난 이분의 인생 이야기를 3시간이 넘게 들으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키워주신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자신의 하루의 일정한 시간에 매일같이 예배를 드려온 하나님의 예배자. 그 힘든 일들을 다 견딜 수 있었으니 이분은 예배의 자리였구나 하는 것도 배울 수 있었다. 많은 강건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나는 그들이 각자 하나님과 맺고 있는 어떤 견고한 끈 역할을 해주는 경건의 습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어떤 이는 평생 새벽 기도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 어떤 이는 평생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어떤 이는 평생 묵상을 글로 쓰기로, 어떤 이는 평생 정해놓은 기도 시간 지키기로, 어떤 이는 평생 교회의 모든 공예배는 다 참석하는 것으로 등등 하나님과 각자 맺어놓은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견고함을 키워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나는 참으로 많은 믿음의 거장들을 만났다고 하겠다. 크고 큰 감동이 아닐 수 없다. 어제 만난 분도 믿음의 거장으로 예수님의 빛을 밝게 비추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아주 지혜로운 하나님의 딸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도 어떤 때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러한 일들은 겪게 되는 것이니 주님이 그분을 어제 많이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칭찬해 주셨다. 곧 온전한 힐링과 자유함의 간증을 듣게 되리라고 믿는다. 세상 어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생의 일들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간과되고 기쁘신 뜻마저 간과될 때는 하나님의 가장 온전하신 뜻, 즉 복음의 통로가 되는 길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다. 어제는 5년 전 우리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기일이었다. 아침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있는 가족 단체 카톡방에 어머니 묻히신 메모리얼 팍에 고모님이 다녀가시면서 두고 가신 꽃다발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고마운 고모,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다. 돌아가신 우리 친정어머니와 고모들은 사이가 정말 좋았다. 우리 엄마가 고모님들에게 잘하기도 하셨고 고모님들 역시 우리 엄마를 귀하게 여겨주셨다.
우리 조카들을 귀히 여겨주신 우리 고모님들, 나는 가끔 내 조카들에게 우리 고모들이 나에게 잘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잘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어머니 기일을 맞이하여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생각도 가득하지만 함께 해주시는 우리 고모님들도 참 감사한 마음이다. 우리 남동생들도 카톡방에 우리 엄마는 하늘에서도 우리 위해 엄청 기도하시는가 보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삼남매 모두 건강하게 이 땅에서 맡은 바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각자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배경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서러움이나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우리의 선택 없이 함께하게 된 가족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대로 사용됨이 가장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그 어떤 것이든지 절대로 탓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누구 때문에 다 필요 없는 남의 탓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우리의 나쁜 상황 탓하기에 발목을 잡히는 일들이 되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환경을 탓하면서 환경을 이겨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대신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신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로 여호와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고 말한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땅에서 존재한다고 말씀해 준다. 그러니 환경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를 하고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을 다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에스겔 7장 12절.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The time has come. The day has arrived. Let not the buyer rejoice, nor the seller grieve, for wrath is upon the whole crowd.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내리시는 상황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노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에 또 나온다. 고린도전서 7장 28절, 29절.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명심하여 들으십시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살고 30절 슬픔이 있는 사람은 슬픔이 없는 사람처럼 지내고 기쁜 일이 있는 사람은 기쁜 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물건을 산 사람은 그 물건이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31절 세상과 거래를 하는 사람은 세상과 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시리라고 믿는 것을 종말신앙이라고 한다. 바울도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리라고 믿고 사는 사도였다. 나도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태도가 성경적인 태도라고 믿는다. 오늘 에스겔 묵상 본문 구절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바로 앞선 때에 어찌 살아야 하는지 말해주는 것인데 이와 병행하는 바울사도의 서신 역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바에 대한 지침을 주신다고 하겠다. 30절 슬픔이 있는 사람은 슬픔이 없는 사람처럼 지내고 기쁜 일이 있는 사람은 기쁜 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물건을 산 사람은 그 물건이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과 거래를 하는 사람은 세상과 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북한 동포들이 포로가 된 지 70년째가 된다. 성경적으로 70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놓여진 때가 70년째였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때와 시대를 따라 밝혀지는 하나님의 때, 누가 이 모든 때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을 매일 해나가게 되는 것일까?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추구하면서 내 인생에 선한 일들만 일어나게 해달라는 미성숙한 기도 생활을 해야 할까요?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감수하게 되더라도 이 땅에 예수님의 계절이 온전하게 오게 해달라는 세계 만민에게 예수님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는 기도를 올리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은 제가 제 허리 치료로 새롭게 소개받은 병원에 가는 날입니다.
제가 건강한 것은 주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선한 뜻이 간과될 때는 주님의 또 다른 기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 육, 혼, 영, 모든 부분에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키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대답하셨죠? 크게 하셨나요? 오늘은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죠? 대답을 크게 아멘 또 내지는 네 이렇게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야 하겠지요.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생기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우리 모두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가 그 이전보다 더더욱 필요한 때가 요즘 세대가 아닌가 합니다. 나라 또한 세계의 국세 정세, 경제, 모든 많은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을 기도하라는 것인가? 어떠한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갈 수밖에 없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상고하면서 물건을 사는 자나 물건을 파는 자나 다 일반이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 오게 되는데 사는 자나 파는 자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되겠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난다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내가 팔고 있는 것, 사야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한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겠죠. 이 땅에 오롯이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그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순종하기를 힘써가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